경재 권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환영 한번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는 끝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오는데 어떤 때는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어느 때는 조절한 그런 문제들이 오는데 이런 현실의 문제,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인과응보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나하고 좀 만나자. 내가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될 게 있는데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처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때는 박해시대인데 그때의 통치자가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관리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아주 그냥 우리말로 깔봅니다. 총독으로 이 헤롯이 왔는데 헤롯이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러 온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통성을 확보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가 지금 누구를 비박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하는 데다가 같이 동조를 하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래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 누구예요? 야고보의 형인 베드로를 이제 순교시키려고 체포를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무교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처형하지 않습니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에 베드로를 체포해 왔는데 이 베드로를 처형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다 가뒀죠. 어떻게 가뒀냐? 4군데 4사람 보초병이 4번 어떻게 감싸게 아주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착고에다 붙들어 매고 보초병들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지?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헤롯은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처형시켜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뭘 했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응답이 내려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러는데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요.
응답은 없어요. 그건 참 답답해요. 지금 하면 하나님 하시든지 지금 어떤 이런 어떤 교감이 있으면 기도하는 재미도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 이런 때 살아계실까? 이런 어떤 의욕을 갖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려나 봐.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도 시험하시냐면 인내력도 시험하셔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견뎌내는지 좀 보자.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내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중도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합시다. 언제까지 하자고요? 되게 우리는 조금 하다가 내가 기도할 만큼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 뭐 하시나 모르겠어.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실 때가 됐지 않느냐. 누구 생각이?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은 누가 하려고 그래? 이런 어떤 신앙의 착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아무리 해도 다 해봤습니다. 할 거 다 해봤는데 할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찬송 불러야죠. 뭐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작에 손 들고 오지. 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님밖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때가 그 경험이 지금 그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런 전적 의탁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투덜 거지 마시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기도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역사상으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는데 이제는 성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성전으로 가면 박해의 대상이에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 성전에 기도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때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전환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일했던 그 신앙,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교회의 생명은 뭐냐? 교회의 생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춤추고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는데 디베레 바다 가서 뭘 잡아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도 많이 잡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고기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영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영이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임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사람 처음 사람들이 바로 120명이라고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말씀 따라 산다는 얘기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120명의 성도들 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뭘 그들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읽고 넘어가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읽고 해석하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책이에요. 이 성경처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책이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아주 자동 해석하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좀 빨리 그런 경지에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바로 그냥 그 자동 통역기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고 해석하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책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적인 능력이 뭐냐?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본래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렇죠? 어디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족간에 있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뱃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죠? 그래요? 똑같아. 유대인들도 역시 그렇게 불러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난 놓고 뭣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지게 받쳐놓고 A자도 모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누구 보고 받아 쓰라고 그래요? 마가 보고 받아 쓰라고 그래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썼어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죠. 왜 근데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베드로 복음이라고 써놓고 마가복음이라고 읽어도 그런 줄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혀 범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이 요동쳤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 충만하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늘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엑스타시한 신비적인 현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그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해라고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 시대를 이미 지나고 얼마나 지금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 얘기하면 내 얘기예요? 남 얘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예요? 박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체포당해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죠. 야고보 집사님, 이 사도가 순교하죠. 이러면서 이제 박해가 가해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체포됐다 그 말입니다. 자,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사실은 12사도의 머리이면서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할 때 베드로를 처형시키면 교회가 흩어질 것이고 이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환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는 누구한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야기는 일선 다 놓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번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누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순교하여. 여러분, 이런 아주 각박한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느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성도의 집에 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들이 안에서 대문을 열어주려고 온 비자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문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아니, 문을 열어줘야지.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밖에 좀 문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4명씩 네 조로 베드로를 지금 포위하고 있고 양발에는 착고를 차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어디 와 있다고요? 어디에 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참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러니까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처럼 가뭄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할 수 없어서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비우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가려고 밤에 다들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무슨 기도하러 가요? 비우라고 기도하는데 우산은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우산을 안 가져가요? 비우라고 기도하러 갔으면서 우산은 가져가지요? 예,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냐? 참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갇혀있는 베드로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상황이 베드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밖에 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베드로의 영이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으셔서 베드로를 석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석방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품고 서 있는 보초병들을 다 지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에 쓰이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심정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도 이제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천국은 불타고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옥은 왕성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언제 실망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얼마쯤 가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얻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